것을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새벽에 혹시 안 나오신 분들은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제일 먼저 뭘로 시작하죠? 7 교회에 대한 편지글로 시작됩니다. 근데 7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이었죠? 7개만 있는 교회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7 교회를 말하는 건데, 그 교회들은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았고, 또 어떤 교회들은 칭찬도 받고 책망도 같이 받았습니다. 각각의 교회가 칭찬을 받던 책망을 받던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끝까지 견디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면 각각이 조금은 다르지만 이야기는 대부분 같습니다. 그 약속은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것이다.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면류관 받을 것이다. 흰옷 입을 것이다. 흰옷 입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될 것이다.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네 이름이 성전에 기록될 것이다. 천국에 기록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이 요한을 하늘 성전으로 부르세요. 하늘에 올라가서 본 게 뭐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가운데 있고 그 주변에 네 생물이 보이는데 그 생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천사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천사를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누가 있었습니까? 누굴 봤죠? 24명의 장로들을 봤어요. 근데 이 24명의 장로들은 장로직분을 받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로직분을 받은 분들이 아니에요. 이 24명의 장로들은 누굽니까? 12 구약의 12 사도, 사도가 아니고 12 지파, 신약의 12 사도. 이건 곧 뭡니까? 성도들, 신구약 성도들의 하나님의 나라. 결국 말하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와 신약의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말하자면 샘플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실제 24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를 보여준 겁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히 보좌에 앉아 있어요. 각각이 보좌에 앉아 있고, 또 옷은 뭘 입었다고요?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천천히오 만만인 천사들이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열상 누가 앞입니까? 장로들이 앞이에요. 천사보다 우리가 더 천국에서는 알아줘요. 여러분, 옆에 사람 보면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습에 천사 같지 않은 모습들이, 천사하고 비교할 수 없는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자녀들 어렸을 때 참 천사 같았잖아요. 지금은 아니죠. 그래도 천국에서는 우리가 천사보다 앞섭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천사들 뒤쪽에는 모든 피조된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생명체가 또 둘러덮였어요. 그때 요한의 눈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책을 들고 있는데 거기가 뭘로 봉해져 있다고요? 7 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아무도 열자가 없는 7 인으로 봉해졌는데 요한은 그걸 보자마자 알았어요. 그게 뭔지. 이게 무슨 책입니까? 재앙과 심판을 담겨져 있는, 심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건네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건네봤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심판의 주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심판주로 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단에서 우리 교주라고 얘기하는데요,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심판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받은 그 봉인된 것을 하나하나씩 떼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하나하나 떼는데 세상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지만 누가 제일 고통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5번째 인이 떨어질 때는 그 중에 순교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주님, 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우리 피값을 왜 갚아주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 억울합니다.
우리 속상합니다. 왜 우리의 핏값을 안 갚아주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24장로에게 줬던 것처럼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너희는 잠시 동안 쉬고 있어라.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들 동무들 그리고 너희의 형제들 그들의 순교자의 숫자가 다 차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다시 하나하나 떼시면서 마지막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여러분 7번째 두루마기 7개가 두루마리 책에 7개가 인이 붙어있는데 마지막 인이 떼어지면 뭐합니까? 다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인이 떼어지면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다고 그랬죠? 7 나팔 7 대접의 모든 재앙이 그 안에 함께 담겨져서 쏟아져요. 그러니 7개의 마지막 인을 떼기 전에 요한이 또 본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붓기 위해 명령받은 4명의 천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근데 그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어떤 바람입니까? 세상에 화를 몰고 오는 바람이었어요. 재앙을 몰고 오는 바람이었어요. 아니, 세상에 재앙을 주려고 보내진 4명의 천사가 재앙을 몰고 있는 바람을 막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잘못하는 거죠. 왜 막고 있습니까? 다른 천사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이야. 아직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는 숫자가 다 차지 않았다. 그러니 기다려라. 그런데 몇 명의 숫자가 다 차야 하나님의 백성의 인을 받는 숫자가 다 차야 그 재앙이 다시 쏟아지게 될까요? 7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몇 명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인이 다 쳐져야 될까요?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14만 4천 명. 새벽인데도 다 들으셨네요. 14만 4천 명이에요. 14만 4천 명이 근데 이게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한은요 문자적인 숫자를 안 써요. 상징적인 숫자를 많이 써요. 오늘 새벽에 봤던 666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도 그래요. 상징적인 숫자로 굉장히 많이 써요. 14만 4천 명은 뭐라고 했죠? 신구약 성도들 곱하기 그 다음 큰 군대를 상징하는 1000을 곱한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러니 이건 뭐냐면 신구약의 성도들이 구름대같이 셀 수 없는 무리가 왔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네 자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너로 태어난 자손들, 이스라엘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천국의 영적인 이스라엘들이 모였는데 그 천국의 영적인 이스라엘들이 어떻다고요?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는 무리예요. 말하자면 14만 4천 명은 14만 4천 명이라는 게 아니라 셀 수 없는 무리라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모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마에 인을 치는 행위는 뭘까요? 여러분 14만 4천 명이 상징적인 숫자라면 우리가 14만 4천 명 중에 한 명입니다. 아닌가요? 저는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14만 4천 명 중에 한 명이면 우리의 이마에 뭐가 있어야 되죠? 한번 보세요. 인이 있나요? 이걸 자꾸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을 친다는 얘기는 뭐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당시에는 노예가 이렇게 오면 주인이 누군지 도망치지 못하도록 인을 쳤어요. 이것을 보면 이 사람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는구나를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 이마에 인친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사람의 주인이 누군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친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 땅에 살지만 황제가 자꾸만 자기를 주라고 부르라고 해요. 근데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것을 섬기지 않고 이 땅의 돈, 권력, 힘, 이 땅의 쾌락 이런 것들을 주인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의 그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반해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짐승의 표 666을 받은 사람이 있었죠. 근데 666이 뭐라고요? 진짜 숫자로 666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뭐 바코드에 666이 담겨져 있다. 또 EU가 뭐라고요? EU 중앙 컴퓨터가 이름이 뭐 짐승이라고 비스트라고 했었어요.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어찌됐든 그런 게 아니라 666은 당시에 너무나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것이었어요. 그게 게마트리아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에 철자에 매겨져 있는 숫자들을 다 합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비밀 암호처럼 부르는 거였어요. 그게 네로라는 이름을 다 조합을 하면 666이 돼요. 666. 그를 성경은 상징적으로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에 하나님 백성을 억압하고 믿음에서 배교하게 만드는 악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렸던 나라들을 바벨론을 그 다니엘서는 짐승이라고 말하거든요. 네로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하도록 만드는 사람, 이 세상의 모든 힘들을 짐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666으로 인쳤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건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않고 이 땅의 것을 섬긴다는 거예요. 황제가 주로 섬기라고 자기를 신으로 여기라고 했는 것처럼 하나님 섬기기를 중단하고 이 땅의 것들을 적당히 타협하며 배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질 자로 여기지 않으세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 증인들을 보내세요. 그리고 아직 잠깐 기다려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믿는 자의 숫자들이 많아지는 걸 원하세요.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 숫자가 다 찰 때까지는 하나님은 재앙을 다 쏟아내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7번째 인이 떼어났다는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세상이 심판의 완성의 때가 왔다는 거죠. 그럼 그 진노의 대상은 누굴까요? 진노의 대상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심판에 계시록에 등장하는 첫 번째 대상은요, 옛뱀입니다.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구죠? 바다에서 나온, 땅에서 나온 짐승 둘. 이 짐승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죠? 당시 황제라고 했어요. 처음 듣는 소린가요? 아니죠. 오늘 새벽에 했던 얘기인데 오늘 새벽에 안 나오셨으면 챙겨보세요. 계시록 개석했던 거 챙겨보시면 그래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왔던 그 짐승 누굽니까? 당시의 황제 또는 당시의 나라들, 하나님의 백성을 배교하도록 만들었던,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죠. 누굽니까? 얘는요 엘리야 흉내내고 하나님 흉내내요.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의 수괴들. 이 둘이 심판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심판받게 될 사람들이 누구죠? 끝까지 회개할 줄 몰랐던 그들의 추종자들, 짐승의 표를 받고 이 땅의 것들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이 땅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서 이 땅의 권력, 돈, 쾌락, 즐거움을 따라갔던 자들. 이 자들이 심판의 대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7번째 인이 떼어질 때 그것을 통해서 시작되는 7 나팔과 7 대접의 모든 심판이 쏟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성경은 죄악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이 바벨론은 당시 로마를 말합니다. 로마와 바벨론이 같은 지역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로마와 바벨론이 똑같은 성격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했죠? 무너뜨리고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로마도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을 노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천지는 자꾸만 바벨론을 기독교 한기총 막 이런 얘기예요. 성경 좀 제대로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바벨론은 뭡니까? 당시 로마를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그 배교하게 만드는 악한 권력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나라들이죠? 지금 선교사님들 막 계속 핍박하고 순교자를 만들어내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들, 지금으로 말하면 또 세상을 말할 수도 있죠. 바벨론이 멸망하는 동안, 그러면 오늘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복습한 거고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동안 이 세상에 마음 주지 않았던 사람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았던 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막 진노를 쏟아놓는 동안 이 땅에서 끝까지 버티고 신앙을 지켜내고 하나님만 주로 섬겼던 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때에 건져주셨어요. 그게 계시록 19장에 소개되고 있는데 19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같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일 후입니다. 요 앞에는 바벨론의 멸망 이야기가 나와요. 악한 세상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배교하게 유혹했던 로마,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이 멸망할 때 그때 끝까지 견디고 신앙을 지켜냈던 성도들은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하늘 천국에 다 모여 있어요. 성경은 이들을 허다한 무리라고 말합니다.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왜냐면 14만 4천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구약의 허다한 무리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 허다한 무리가 모여서 뭐 하고 있죠?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해요. 그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연호할 때 이를 받아서 24장로와 네 천사 역시 마찬가지로 그에 화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를 외쳐요. 그러자 이를 또 받아서 그 허다한 무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외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그런데 하늘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벌이는 이 축제와 같은 예배, 성경이 이 예배를 뭐라고 이름 부르는 줄 아십니까? 19장 8절 9절을 8절 제가 읽고 9절 읽어주십시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이 축제의 예배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혼인잔치에 초청받았던 허다한 무리들의 복장이 어떻다고요? 우리 앞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그들의 복장이 어떻습니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대요.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7교회가 끝까지 버티고 이기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뭘 입혀준다고 그랬죠? 흰 옷을 입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긴 자들의 모델이었던 24명의 장로들은 뭘 입고 있었습니까? 흰 옷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순교자들이 5번째 인이 떼어질 때 예수님께 그렇게 말해요. 아니, 언제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까? 왜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입혀주셨죠?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천국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허다한 백성들이 뭘 입고 있습니까?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세마포는 깨끗하면 무슨 색깔일까요? 흰 색깔이에요. 모두 동일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흰 세마포가 뭐라고요? 8절 다시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의 증거는 뭡니까? 옳은 행실. 착하게 사십시오. 여러분들 행위, 옳은 행실, 선한 행실을 많이 쌓아야 구원받습니다. 맞나요? 맞지 않죠.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은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8절 다시 한번 보면 이 옷을 입도록 어떻게 됐다고요? 허락하셨다요. 아니, 옳은 행실로 얻은 옷이면 이거는 권리 아닙니까? 그런데 허락받았대요. 그 말은 뭡니까? 이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허락해 주시니까 입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이 옳은 행실로 인해서 휘어진 옷을 뭘까? 우리 계시록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이 흰 옷을 입고 있는데 그때 이 흰 옷의 정체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이 씻겨져서 휘어졌다고요. 그들의 행위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들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옳은 행위.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그들이 행한 옳은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입은 흰 옷은 왜 휘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찢겨졌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행위를 해서 어떤 공로를 쌓아서 이들이 의로워졌다는 거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옷을 자격이 돼서 입은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시는 공로로 인해서 그들이 휘어져서 흰 옷을 입고 이곳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한 유일한 옳은 행위가 뭘까요, 그러면? 그들이 한 유일한 옳은 행위, 옳은 선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선택한 것. 끝까지 예수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마음 주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마음 줬던 것. 옳은 행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옳은 행위는 뭡니까? 예수 붙잡은 거예요. 예수 피 공로 의지한 거예요. 우리가 옳은 행위를 쌓아서 당당하게 천국에 가서 보란듯이 흰 옷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린 자격 안 되는데, 우린 딱 하나밖에 한 게 없는데, 난 예수밖에 몰랐는데, 난 예수만 붙잡았는데, 나는 피의 공로만 의지했는데, 그거 보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를 흰 옷 입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그 자리에 서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19장 후반부에 드디어 신랑 입장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랑이 입장하십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랑이 누굽니까? 당연히 어린 양의 혼인잔치면 어린 양이죠. 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어린 양일까요? 여러분, 어린 양이겠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라, 죽임당하던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19장 후반부를 한번 쫙 보세요. 진도가 너무 빠른 거죠. 잘 따라오고 있죠? 19장 후반절에 어린 양은 더 이상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라 백마 타고 그 대적 옛뱀 마귀를 박살내고 오는 승리자로 오세요. 신랑 입장이 승리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입장했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입장할 차례죠? 결혼해 보셨잖아요. 이제 어린 양의 신부가 입장할 차례예요. 그게 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그 신부가 누굽니까? 그분이 그렇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분의 신부 누구냐는 거예요. 전부 다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은 흰옷을 입고 하객들처럼 와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 21장 9절 10절입니다. 9절 제가 읽고 10절 읽어주십시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어린 양의 아내를, 신부를 내가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를 요한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보여줬는데 뭘 보여줬습니까?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보여줬대요.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준다고 해놓고서 뭘 보여준 겁니까? 새 예루살렘을 보여준 거예요. 천국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준다고 해놓고 새 예루살렘을 보여줬으면은 새 예루살렘이 뭐란 얘기입니까? 어린 양의 신부란 얘기.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곳에 12문이 있어요. 그 문에 보니까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뭘까요? 계시록 21장 12절입니다. 계시록 2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그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누구의 이름이 있다고요? 구약 성도들의 대표인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요. 12지파라고 12명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모든 구약의 성도들이 다 담기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표로 이렇게 적다는 거예요. 또 거기 보니까 12기초석이 있어요. 그 12석 기초석에도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14절이에요. 14절 같이 있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12기초석에는 뭐가 있다고요? 12사도의 이름이 있대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 곳곳에는 보석이 박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보석이 뭐죠? 구약의 제사장이 가슴에 흉패에 붙였던 12개의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지파를 나타내요. 그러니 그 보석과 거의 일치하는 보석이 성전 곳곳에 박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예요. 어린 양의 신부인데
그 신부의 곳곳에 12문에는 12지파가 적혀있고 12기초석에는 12사도 이름이 적혀있고 곳곳에는 보석이 박혀있는데 그게 우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거기에 허다한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하객인줄 와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하객인줄 와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어린 양의 신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곱게 단장한 흰옷을 입고, 이게 흰옷이 하객들 복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예식이었어요. 예식의 복장이었어요. 신부 복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고 서로, 에베소서에 보면 서로 연결되고 하나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여러분, 바로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바로 우리가 교회고 성전인데, 바로 우리 성전이고 교회인 우리를 보고 천국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 어린 양의 신부들로 여겨주시더라는 거예요. 신구약의 구약 성도들, 약속 붙잡고 끝까지 당시 황제에게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버틴 자들, 믿음의 순결을 지켰던 자들, 짐승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로 섬긴 자들, 그들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일곱 교회에 하셨던 약속들을 한번 다시 볼까요? 일곱 교회에 했던 약속들, 예수님이 일곱 교회에게 이 말 적어서 보내라. 끝까지 견딘 자, 버틴 자, 신앙으로 견뎌낸 자들은 이런 상을 받을 거야 하고 했던 약속들이 뭡니까? 둘째 사망 경험하지 않을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가 될 거야. 흰옷 입을 거야.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거야. 성전 기둥이 될 거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먹고 그와 함께 보좌에 앉아 만국을 다스리게 될 거야. 어떤가요? 일곱 교회의 성도들과 했던 약속이 천국에 올라가서 요한이 봤는데요, 그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곱 교회에게 끝까지 버틴 자들, 끝까지 이긴 자들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어줄 것이라고 약속했던 그것이 천국에서 다 성취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이 알고 보니 어린 양의 신부들로 와 있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 중 누군가처럼 때로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어요. 손해도 보고 억울한 일도 당했죠. 돌에도 맞았어요. 죽임당한 자들도 있어요. 때로 예수 믿었지만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가족들은 사업에 실패하며 어려움을 당하는 자도 있었어요. 오해가 생기고 힘든 일을 당한 자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큰 환난을 당한 자들이라고 계시록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끝까지 버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다시는 앞으로 해받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늘 되어주신대요. 끝까지 자기 달려갈 길 경주하듯 달려온 자들, 그러면서 때로는 찢겨지고 발가벗겨지고 온몸에 상처가 나고 온몸에 더러운 흙에 뒹굴어야 했던 그들, 남은 인생 마치 두더지처럼 굴 속에 땅을 파고 들어가서 살아야 했던 그들, 그러나 그들 모두 천국에서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흰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제공하신 흰 옷이, 이 땅에서 더럽혀진 몸, 상처나고 발가벗겨졌던 몸이 아니라 모두 흰 옷에 덮여져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그들이 당당히 서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 옷의 정체가 뭡니까? 예수 피에 씻겨진 옷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구원받은 자들은 자신의 공로로 그곳에 와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 보혈의 공로로 그곳에 와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너무 부끄러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립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들의 죄악이 가려지지 않아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 숨어서 나타나지 못해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무엇으로 가려주십니까? 가죽옷으로 덮어주세요. 가죽옷으로 덮어주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 가죽옷이 사실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우리는 천국에 합당한 자로 그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로는 부끄러워서 못 서요. 덕지덕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가식적인 모습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랑으로 그 앞에 설 수 없어요. 어떤 환난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았던 자들이 흰옷을 입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저 우리의 부끄러움과 죄악을 덮어주시는 옷으로만 생각했던 그 옷이 사실 알고 보니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옷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당시 성도들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을까요? 아니 우리가 뭐라고? 아니 우리가 왜? 우린 이 땅에서 이리저리 치이는 버려진 돌멩이 같은 존재인데 어째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 성전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여겨지나? 하늘 성전에서는 우리를 값진 보물처럼 여겨주신대요. 잘 예쁘게 꾸민 신부처럼 여겨주신대. 마치 가늠하다 잡힌 여인처럼 우리는 오로지 주님께만 마음 주며 살지 않았잖아요. 우린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며 살았고 이 땅에 주는 것들, 좋은 것들, 즐거움들 우리 그거 따라가며 살았잖아요. 우린 솔직히 말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 쓰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더 마음 쓰며 살았잖아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 예수님 앞에 부끄러워서 감히 얼굴도 못 드는 그 여인,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품어주세요.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왜 은혜입니까? 이래도 됩니까? 이 은혜가 당시 카타콤에 또는 사자들 앞에서 또는 화영장에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사람들, 그들로 하여금 당당히 후회 없이 죽음의 길을 걷게 만들었던 힘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린 이 땅에서 죽어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린 이 땅에서 버려져도 천국에서는 영원히 버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보물들이에요. 우린 이 땅에서 미움받아도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그것이 그들을 살게 했고 그들을 버티게 했고 또 우리가 살게 되고 이 땅을 믿음으로 버티며 살아가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계시록은 덮을 책이 아니라 열어야 될 책이죠. 우리 말씀